자, 우리 아모스로 갑니다. 김선아 자매님,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요? 고난주간이요? 예. 일단 새벽기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 선교단체는 저는 궁금해요.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에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 네. 따로 하는 거는 없어요. 개별적으로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 네. 우리 항순이 사님 그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했나 봐요. 네, 제가 좀 이사한다고 바빠. 아이고, 어떻게 축하합니다. 예, 예. 설마 윤달이라서 이사한 거 아니지? 네. 아, 그래요. 저 어릴 때 안 믿는 가정에서요, 못도 함부로 치면 안 돼요. 꼭 당날 못을 쳐야 되고, 당날 못 안 치면 막 눈이 아파가지고 막 똘똘 구부는 사람 못 빼내면 또 살고요. 하도 저 그런 가문에 자라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저 외갓집에는 전부 다 절에 가는 걸 우리 새벽기도보다 열심히 하는 점쟁이도 많고 그런 가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목사 된 게 기적이고 저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아들 하나 키워놨다면 이상한 목사에 그런 얘기했는데 윤달이라서 막 이사도 많이 하고요. 화장실 고쳐야 됩니다. 윤달에는 화장실 고쳐야 된대요. 다 고치세요. 아이고, 가서 물어봐요. 그게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자꾸 억제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거짓말도 10번 하면 참말이 되잖아요. 자꾸 들으면 불안해요. 사람이. 자꾸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못을 쳤는데 왜 눈이 아파요? 한번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못 써요. 절대로 그날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해요. 예, 윤달과 상관없이 이사하셔서 그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날짜 잡은 거 아니지요? 아니 이사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어디 쪽으로? 저 동구로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그래, 저 이사해서 하여튼 감사, 어려울 텐데. 자, 우리 그 아모스 2장 오늘 우리가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죠? 예배와 관계되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했고, 그다음 도덕적인 문제를 또 하나 생각했고,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하기 전에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자, 요한 1서 5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5장 우리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자, 거기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랬습니다. 구원파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말씀. 이 말씀을 전통적인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의 게임에 자꾸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접어놓으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같이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정말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이 본문을 보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떠올려보자라고 하는 건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씀했던 하나님께서는 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죄안 짓는다. 그럼 죄를 지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단들은요. 너 죄 짓냐? 죄 짓는다. 너 구원받았나? 아니고 너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서 거듭난 다음에 진리를 알면 너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데 당신이 다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죄 안 지어야 되는데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 왜 죄 짓냐? 거듭난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 읽은 이유는 여기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능동태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현재 능동태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들춰내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의적인 죄를 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의도가 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말씀 범죄치 아니한다라 이 현재 능동태를 쓰고 있는 이유가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습관적,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의도적이라고, 악의적이라, 습관들,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뒤에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아픔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위선의 문제입니다. 위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위선의 문제거든요. 위선.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나는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당에 앉아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보통 예배 시간 좀 일찍 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 자꾸 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 자꾸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함정은 뭐냐면 나는 이런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죄들은 저 세상의 불신자들이 저지른 이렇게 치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말씀 읽었지만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뭐 이런 죄를 왜 지어요? 이거는 저 이방 사람들이 외인들이 하는 죄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패싱해 버리는 거 그냥. 이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신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자신을 세운다고 말했을 때 나도 이럴 수가 있구나. 나도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 나는 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뭡니까?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예배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요. 기도도 습관적입니다. 우리 기도 패턴들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늘 지난주 기도했던 거 이번 주 기도하는 거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가장 큰 함정이 위선의 문제거든요. 위선의 문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위선의 문제에 가장 노출되는 사람 누구냐?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의 자리가 가장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러죠. 저도 참 문제예요 이게. 정직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너무 정직하면 성도들 막 그래요 좀. 막 거룩하게 폰 잡아야 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목사의 자는 드러나잖아요. 안 오면 금방 드러나 목사는.
1년 평신도는 안 와도 몰라요. 일주일 지나야 지사님 안 왔네. 이게. 근데 목사는 안 나오면 그냥 알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제일 편한 게 누구다? 목사예요. 금방 눈에 띄니까 주일날 가는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성도들 고민한다? 고민 엄청 하게 합니다. 성도들 고민 많이 왜? 난 안 가도 모르는데. 목사님 모르실 거야. 우리 목사님 전화 안 할 거 내가 알거든. 그런데도 가잖아요. 이거 보통 아니거든. 목사는 금방 드러나요, 자리가. 그래 걱정 없이 우리 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 오지만 여기 항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항목들이 아니 예수 믿는 신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화가 나죠. 왜? 아니 나의 영적인 수준을 뭘로 보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주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단언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항목의 말씀을 왜 우리가 주셨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게 에베소서에서 나오고요. 갈라디아서도 이 말이 동일하게 나와요. 이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누가? 이러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항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목을 왜 두고 있느냐? 너 구원받았니? 너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 돌아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요 구원받은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다. 이걸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요리문답 제87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이 뭔지 압니까?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탐욕하는 자, 술주정뱅이, 중상, 강도질 혹은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라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7문은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뭐라 했습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 식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식기도를 하지만 식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달라요. 식기도 하는 것만 더 감사하죠. 다 먹고 나니까 아이고 내 기도 못했네 하고 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타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식기도를 하면서 그 식기도의 내용에 담긴 내용과 정성이 과연 얼마나 다를까라는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내용을 봤을 때 얼마나 다를까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다.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게 없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는 자들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형식이란 부분들은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데 내용이란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그런 절실함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계속하여 습관적으로 짓는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북쪽 이스라엘 교회와 그 교회를 보면서 예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보면서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다르지만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도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런 말씀 보면서 이건 이스라엘 교회 그래 이스라엘 교회가 이랬으니 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박한 신박 그 당연한 거지. 우리와 내 상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요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하지 않으면 문제는 우리에게도 임박한 심판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교회 안은 안전지대입니까? 제가 늘 얘기하고 음행의 문제는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위험합니다. 이거.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음행의 문제, 성도들 간의 성적인 문제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고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갈라치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이 겉과 속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들여다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위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등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아픔,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고난주간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을 제가 안도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특별 안 하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특별해도 이제는 안 해요, 성도들이.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차로 한 20-30분 떨어진 성도 교회 오지 마라 그럽니다. 괜히 와서 자리 숫자 채우고, 목사는 그러죠. 많으면 좋지요. 안 그래요? 현장에 많으면 저도 좋아요. 근데 그걸 뭐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라. 괜히 오는데 30분, 가는데 30분, 기름 때 기도할 시간 없고 출근, 그런 거 우리 하지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 귀한 거다. 근데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생각 들어요. 저도 성도들 현장에 좀 많이 나오면 막 기도 힘도 없고 막 이럴 텐데 뭐 별로 차이 없고 뭐 여기만 들어오니까 우리는 저희 밴드를 1년 내내 저희들은 동시 상영하거든. 밴드로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새벽 기도 성도들 다 들어와요. 여기 많이 들어옵니다. 새벽에 많이 들어온다는 한마음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좀 거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집에서도 같이 동시에 실시간 해주니까 당일하면서도 늘 고민인데 답은 안 나와요. 목사님 하지 맙시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 들어온다면 영적인 유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촬영하는 거 저희 사람 하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요. 매일 결석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지 사람도 뭐 아무리 사모지만 한 번쯤은 결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결석하면 이쁘게 봐줘요, 성도들이요? 절대로 이쁘게 안 봐줘요. 우리 반야울 교회입니다. 한마음교회는 안 그럴 줄 믿어요.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는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지 말자, 신앙생활. 누구에게 보여주고 어떤 교회 자랑하고 TV에 카메라, 여러분 자꾸 곁길로 가는데 11시 뭐 여러분 TV에 보면 방송하는데 꼭 눈물 흘리는 사람만 크로즈에서 왜 보여줘요? 하품하고 조는 사람도 보여줘야지. 꼭 보면 눈물 흘리는 사람은 크로즈 카메라 앵글이 가요. 근데 조는 사람이 있거든요. 폰 보는 사람. 그거 찍어서 이렇게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이거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 많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 교회의 죄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나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고 결국은 열심 있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선의 문제,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겉과 속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리 문답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모스에 주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에 대한 하나의 거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이런 말씀 앞에 더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그 부류에 혹시나 내가 속하여져 있지 않는가 우리 믿음의 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자, 아모스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모스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자, 9절부터 12절까지를 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끊어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9절, 10절, 12절, 12절 이 4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초점으로 맞춘다면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봅시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너희들은 타당하지가 않아.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은 너희들이 타당하지 않아.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한번 기억해 볼래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오늘 9절 이하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9절 이하 12절 말씀 읽을 때에 먼저 죄를 지적했으니 그 죄를 지적하는 자의 마음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늘 아모스가 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범죄하여 타락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나오는 6절 이하의 8절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죄가 지적이 됐을 때 그 마음, 그런데 오늘 9절부터 읽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는 눈물과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막 이런 감격, 막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좀 흘러 넘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 이하의 12절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범죄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추억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9절 이하의 12절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가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 구절을 먼저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리 사람. 자, 우리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자, 신명기 7장으로 가서 구약성경 272쪽에 나오는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7 족속 중에서 아모스는 어떤 족속만? 아모리. 이 말은 뭐예요?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을 얘기한다면 아모리 족속을 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족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아모리 족속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 뭘 말씀합니까? 아모리 족속이 강한데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여기 뭐 시편에 보면 백향목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백향목 그러면 뭐 고산 아니면 눈 속에서 자라고 뭐 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기 백향목 높이 그러는데 이 백향목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느냐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높이 근데 잘 안 봐서 몰라요. 근데 보통 뭐 30m 이상 얘기하는데 30m면 커요? 커요? 아니 길어요? 그럼 길다가 치고요. 자, 여기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핵심은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나무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열매, 그 뿌리를 열매로부터 뿌리를 내가 뭐했다? 진멸, 다 뽑아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모리, 즉 이 아모리 족속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뿌리까지 다 뽑아서 진멸시켰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냐?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간 그 땅을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조금 더 설명합시다. 10절과 연결시켜서.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시다. 민수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자, 민수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 메뚜기 컴플렉스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을 얘기하면서 오늘 아모리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족속이 있느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말할 때 거인족들이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늠하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벽향목 높이 강하기가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오늘 민수기 13장에 가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그 땅에 거하였던 땅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죠? 따라합시다. 거인족. 자, 오늘 이 거인족 얘기를 하고 좀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거인족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성경 좀 가서 좀 찾아봅시다. 자, 여호수아 24장 우리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뭐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가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여기도 보면 아모리 족속이 아마 가나안 7족속 중에서 대표적인 족속이어서 아모리 족속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가나안의 7족속 얘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이 있었다 아낙의 자손 대장부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 넘어갈 것이 거인입니다. 거인족. 교회는 커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은 거인족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진멸시켜버립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많았다.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거인족이 많았다. 하나님이 그 거인족을 다 물리치시고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아낙의 자손 네피림의 후손 대장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 4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등장해요? 거기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 급할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 네피림이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던 민족이다. 자, 6장 4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한 여기 말씀하고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을 밑에서 간주로 달기로 대장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피림 대장부가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부터 이미 네피림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합시다. 이 아낙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이 아낙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전부터 강력한 용사가 있었고 그 용사들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아낙의 자손이다. 그들이 어디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봤어요. 여기까지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조금만 열심히 있고 예배 참석하면 다 들어봤습니다. 아하, 네피림 대장부, 이 대장부 기보르라고 말하거든요. 기보르, 대장부 용사 이런 뜻이거든요. 용사
대장부, 네피림의 후손, 아낙의 자손, 여기까지는 들어봤어요, 우리는. 근데 성경을 여기까지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대장부가 있었고 용사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대장부 용사들이 어떠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추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잘 좀 따라오세요. 자, 신명기 2장. 자, 보세요. 성경을 잘 좀 보시기 바래요. 자, 2장 10절. 자, 10절 잘 보세요. 자, 신명기 2장 10절로 갑니다. 옛적에 M 사람이 거기 있었고 거기 거하여, 자, 강하고 많고, 자, M 사람이 아낙 자손과 같이 키가, 자, 나옵니다. 우리는 아낙 자손만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의 M 족속이 거기 거하였는데 그 M 족속을 소개하면서 키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죠. 키가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족속이요? M 족속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M 족속이 아낙 자손과 똑같이 키가 커요.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키가 커요, M 족속이.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11절. 그들을 아낙 자손과 같이 뭐요? 르바임이라 뭐 했다고요?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다. 이렇게. 아니, 여기 보면 갈로 안에 넣어놨잖아. 10절, 11절, 12절은 갈로 안에 넣어놨어요. 왜요? 한만개 성도들을 위해서 여기 딱 갈로 넣는 거예요. 이거 안 읽고 넘어갈까 봐. 갈로 딱 쳐서 읽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아낙 자손도 M 족속도 키가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좀 봐요. 보고 대답 좀 해줘. 빨리 끝나고 점심시간 다 되어야지. 안 돼요 지금. 공부도 하는 거 점심 식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밥값 해야 돼요. 자, M 족속과 아낙 자손이 키가 크다 작다? 크다. 근데 키가 큰 사람을 그냥 키가 크다라고 말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르바임, 이렇게. 르바임이라 뭐였다? 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르바임 써도 모릅니다. 그러나 르바임, 이 르바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르바임이라고 말하는데 이 르바임 이것이 뭐냐면 원형으로 라파 이렇게 됩니다. 라파. 이걸 르바임, 르바임 그러거든요. 그냥 읽어보면 히브리를 읽으면. 근데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면 키가 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키가 큰 사람을 르바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르바임의 원형이 라파예요. 라파. 근데 이 라파가 뭐냐면 자이언트예요. 알겠죠?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저 얼굴 보지 마세요. 자면 안 돼요. 얼굴 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낙 자손과 같이 M 족속도 뭐라고 불러요? 르바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이언트예요. 자이언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가나안의 땅에 있었던 아낙 자손도 거인일 가능성이 크고 M 족속도 거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장부란 뜻보다는 네피림은 뭐일 가능성이 있다? 자이언트. 거인족일 가능성이 더 크다. 뭘로 봤을 때? 성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대장부 용사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오늘 얘기하는 신명기 말씀과 관계에서 보면 적어도 키가 크다고 말씀하니까요. M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낙도 그렇고 다 키가 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르바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르바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자이언트란 뜻입니다. 거인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잘 보세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 네피림. 이 네피림이라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도 나오는데 이걸 70인역 성경에 보면요.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잘 못해요. 보니까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돈을 엄청 비싸 주고 샀는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네피림을 뭐라고 번역해놨면 이렇게 들었어요. 못 그리겠죠? 읽으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70명의 학자들이 어떤 단어로 번역했냐면 기간타스라고 번역했어요. 이 기간타스가 뭐냐면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 뭔지 이해되죠?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그러면 그 땅에는 거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되어지잖아요. 사람이 거인 그러면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이러한 족속 거인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단칼에 짠 해서 그 땅을 선물로 쫙 줘서 거기서 쫙 살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서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죄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막 울면서 엄마 왜 울어 이렇게 애들이 그러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여기까지만 보면 성경을 반쪽도 모르는 거죠. 성경 연구를 해야 돼요. 아셨죠? 자, 여기서 그럼 또 진행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사무엘하 21장으로 가봐요. 이게 나옵니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사무엘하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1.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또 이런 분이 있으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선절 목사님이 회개하든 정도열 목사님이 회개하든. 자, 사무엘하 21장 500쪽 가겠습니다. 500쪽. 자, 500장 15절. 또 이런 거 성경 안 읽고 넘어가요. 우리 박정수 지사님 같은 분은요, 영특에서 이런 거 나면 안 읽어요. 왜? 이거 중요하다는 거 왜 괜히 써가지고 시간 낭비해 넘어가 안 읽어요. 그거 알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해놨다? 이렇게 또 붙여놓은 거예요. 자, 21장 15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자, 여기 뭡니까? 장대한 자, 장대한 자가, 이게 우리말로 장대한을 번역해 히브리어는 뭐다? 르바임입니다. 알겠죠? 여기 장대한 자가 르바임입니다. 르바임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르바임, 장대한 자, 거인족입니다. 장대한 자 아들 중에 300세겔쯤 된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브노스 다윗을 뭐예요? 죽이려 함으로, 자, 이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수루의 아들 아벨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은 뭐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 좀 하세요, 빨리. 어떻게 했어요? 쳐 죽인 거 뭘 죽여?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와 쳐 죽이는 거 어떤 차이예요? 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데, 이런 고민하면 안 돼, 이런 거 가지고요. 아이고 참.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잖아요. 막 쳐서 죽입니다. 이놈 문제 그냥 죽이면 억울하네. 쳐서 죽여버리겠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장대한 자의 아들, 여기도 장대한 자 르바임, 장대한 자 아들 중에 누구요? 삽을, 여기도 어떻게 죽였어요? 그냥 안 죽었어요. 우리 번역 진짜 잘 해놨어요. 이거는요, 기가 막혀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묵을 쳐서 먹는 것처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 사람 이알의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 우와, 골리앗이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뭐예요? 그래, 근데 우리 성경이 이것이 뭐라, 아우라는 단어가 글씨 조그만하게 써놨죠. 히브리 원문에는 없다. 성경 읽다가 글씨가 갑자기 작아지면 와, 이렇게 또 작게 인쇄했니? 그러지 말고 이것은 원문에 없는 것을 우리 번역자가 의역해서 넣은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가다 글씨가 작아져. 그러니까 돋보기 낀 사람은 이게 구분도 못해요. 또 이게 작아졌는지 크니 구분도 못해요. 이것은 뭐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 벤이라고 하는 벤선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에 증조 고조 할아버지 단어가 없습니다. 전부 다 벤 그냥 아들 우리가 따지는 거죠. 증조 고조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히브리 원문에는 그 개념 없습니다. 다 그냥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골리앗의 누가 이름 뭐예요? 야, 우리 골리앗 장군의 동생이 있었다는 거 이제는 이미 알았다면 손 들어봐요.
한마음, 아니 한일교회에 있어요. 아니 골리앗 장군의 동생이 있는지 몰랐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거 모르면 구원받나? 아닌데. 자, 가드 골리앗하고 르함을 죽였는데 그 자의 창조는, 야, 골리앗도 거인이지만 아우도 거인이에요.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의 가락이 몇 개다? 6선 6발. 우리 지금 같으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장애인. 그러면 어디 가야 된다? 정형외과 가서, 그러죠? 다 어떻게 한다? 해내야 되죠. 그러죠? 접합해야 됩니다. 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뭐라 그랬어요? 장대한 자, 르바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성과 그 섬의 섬에 다 어떻게 했다?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죠. 오늘 읽어보세요. 이 거인족,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족을 누가? 다윗이 완전히 다 섬멸해버렸죠. 르바임, 알겠어요? 르바임, 라파, 알겠죠? 오늘 집에 가거든 여기 계신 여성노님들은 남편을 볼 때, 오, 나의 르바임, 오, 나의 르바임, 나의 라파, 오, 나의 거인. 당신은 내 인생의 나의 거인이야. 당신이 내 앞에 서 있으면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바다에 가도 뛰어들 수가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고, 비행기를 타러 떨어질 수가 있어. 왜? 거인 같은 당신이 있기에 나는 너무 행복해. 오, 르바임 박, 르바임 킴, 막 이렇게. 배우면 좀 써보고 안 잊어버리도록요. 그죠? 여기 그러죠. 자, 중요한데, 자, 신명기 7장으로 한번 가봐요. 또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자,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7장의 본문 중에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해서 거인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결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전부 다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사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다 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 모두가 다윗 손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족은 믿음의 사람에 의하여 다 멸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뭘 원하느냐, 오늘 신명기 7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요가 많으냐, 이 문제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았다. 가나안에는 거인족이 있었다. 근데 다 선멸, 누가?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인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인이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가지게 되고 어떤 목회의 성공, 세상의 성공,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물어봅시다. 우리 이창덕 지사님 얼마 성도에 뭐예요? 목회 성공한 것이라 얘기할 수. 좀 가르쳐줘요. 그럼 저 성공 좀 해보게요. 몇 명이 돼요? 10,000명? 그러면 선절 목사님 지옥 가야 돼요. 왜 10,000명 목회도 안 하면서 목사님 일을 해요? 저는 찾아볼 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으니까. 아니 성공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 신의 속성 중에 성공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사가 은퇴를 하면 그 목사님 참 성공해. 왜 그런 말 왜 해요? 진짜 성공했는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요? 아니 진짜 물어봤냐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업적을 요구하거나 목회 성공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믿음의 용사가 거인을 이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 전서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이런 죄를 짓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좀 생각해봐. 너희들 이 선물로 받은 이 땅 뭐 했어? 너희들 싸웠어? 아니야. 너희들은 작았어. 거인 앞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의 피를 한자성으로 뭐라 그러죠? 시작. 이미경 이사님, 세 발의 피를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옳지요.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얼마나 커요?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공이나 말을 써요 우리가?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기준은 뭐예요? 큰 교회하면 목회 성공했다. 그래서 은퇴할 때 막 그래 제네시스 막 90 사주고 아파트 막 70평 딱 사주고 막 퇴직금 매덕을 주고 한 달 생활을 쫙 주고 쫙 주고 쫙 주고 성공했으니까. 근데 한마음교 목사님은 성공 안 했으니까 서변동에 몰아버리고 조그만 아파트에 살게 하고 차는 줬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거지. 아니 제발 좀 부탁해요. 이런 말씀 보면 아하, 하나님은 거인족을 몰아내시는데 누구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거인이란 말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서 16장 이상 읽어보여요. 그 하찮은 사람이에요. 관심도 없던 사람이잖아요. 눈만 땡그래가 얼굴 빨갛게 나타난 사람인데 뭐 대단해 그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이 좀 성숙해서 제발 좀 성공이란 단어를 갖고 목사를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목사도 거짓을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업적, 여기 거인족 보세요. 사무엘 20장. 그거 간단하게 그냥 하고 넘어가요. 이들은 기록 안 해요.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지 믿음 없는 거인족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거인족은 사라지는 것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거인이 되고 업적을 남기고서 이거 하나님 미안하지만요 끝난 거예요. 세상에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 하나 있죠. 우리 교단에 부산에 가면 교회 하나 있잖아요. 부산에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주일 오후에 설교하러 갔는데요. 진짜 기분 나쁘대요. 와, 6층인지 엘리베이터 타고 탁 올라갔는데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반겨줄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도 동문교회 큰 교회에서 갔는데 그 교회는 부산에 있잖아요. 교회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근데 이 목사님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면서 여전사 비서가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내려가래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날 설교를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그냥 하고 내려왔어요. 기분 나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흔히 세상에 성공하실 땐 세상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보고 네 잘했다 이래 해야지요. 하나님이 저보고 그래 네 잘했대. 네 왜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니? 네 속상하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래 잘 참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지. 그게 진짜 성공이지.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거인족을 다 뭐 했다? 하나님을 거인족을 다? 역시 한마음은 진짜 한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남편이 딱 퇴근해 오면 그냥 제발 빨리 씻고 밥 먹으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뽀로록 쫓아가서 남편 앞에 딱 서서 르바임 나의 라파 정신이 있네. 당신 와 이러노? 나의 라파. 와, 당신 있으므로 나는 쓰러져도 살 것 같고 죽어도 나를 살릴 것 같고 당신은 내가 죽으면 내 대신 죽을 것 같고 나의 르바임 하면서 정신 있나? 너 돌았나? 나 돌았다 오늘만큼 막 돌았다. 그래서 여보 조심해리. 거인 죽는데. 하나님 죽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우리가 아모스에 나오는 이 말씀 보면서 통쾌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들을 뭐 했다고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뭐 했다? 하나님 미리 가서 뭐요? 거인족을 다 쳐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땅을 선물로 줬어. 근데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멋있지요? 왜 이미경 지사님 가만히 계시는데요? 하나님 안 멋있어요? 자, 5분 휴식합시다.